우리 기도하고 중등부 예배 시작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아직 코로나가 잠잠하지 않아서 다 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지만 온 친구들, 오지 않는 친구들도 모두 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예배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코로나로 약간 사람들이 침체되어 있는데 다 같이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우리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입니다. 그리하고 그 다음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앙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장황이 되시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주님, 저희 이렇게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 온라인 계약이 아닌 오프라인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학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긴 하나 학교에서 정부에서 방학 조치를 한다고 하니 주님, 저희를 항상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싸움나이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오늘의 부활과 형통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절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과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변형을 보며 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향을 푸도록 함께해 주셔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가정의 소중함과 우리 가족들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그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깨어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저기 사도신경 할 때 다 아시더라고요.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다 알고 지혜롭게 상황에 맞게 또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그 축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근데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전사님도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시기에 예쁘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의 가정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가정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여기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들이 뭐가 있는지 혹시 들어본 친구들 있어요? 우리가 막 흔히 뭐 오복이라고도 하고 그런 거 들어본 친구들 있어요? 오늘 주원이도 왔고 우리 지수도 왔고 예나도 왔고 하나, 강산이, 진성이, 현우, 이현이 이렇게 또 왔네요. 그리고 또 유교에서 말하는 그 복이 있어요. 그 서경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보통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거를 말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부유한 거, 재물이 많은 거, 그러니까 먹고 살 만큼 풍족한 것들, 그 다음에 강령이라고 해요.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것, 건강이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유호덕이라고 해요. 유호덕. 이건 뭐냐면 덕을 좋아하는 거예요. 베풀기를 좋아하고 선행을 즐겨하는 거. 그 다음에 고종명이라고 해요. 고종명. 어려운 말 많이 나오긴 하지만 들어보면 나중에 좀 상식이 알 수도 있어요. 요즘 하도 교과 과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요즘 초등학교부터 중학생 교과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을 이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근데 이거는 옛날 사람들, 우리 어른들한테 내려오는 건데 좀 부자인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내용이고 좀 서민층에서는 비슷하긴 해요. 오래 사는 것, 부유한 것, 그 다음에 귀한 것, 강력한 것, 자손이 많은 것, 이것을 또 오복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이 뭐라고 되어 있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래요. 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전해졌던 복과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복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여기 또 시편 128편 3편에 보면 감람나무가 나와요. 감람나무.
감람나무에 대해서 나오는데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땅에 수많이 그 심겨져 있는 보통 수명이 한 1000년 정도 된다 그래요. 1000년 정도. 나무가 엄청 오래 살죠. 우리가 보통 장수, 뭐 십장생이라고 해가지고 뭐 장수하는 것들도 있긴 한데 이 감람나무도 그렇대요. 그래서 기름지고 어떤 비가 그 많이 많은 땅보다는 척박한 환경에서 더 잘 자란대요. 감람나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비유하실 때 이 감람나무라는 그 표현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심지어 이 감람나무는 열매가 또 바로 맺히지는 않아요. 심은 지 한 7년 정도가 넘어서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그 15년 정도는 자라야 그때부터야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치 좀 사람과도 같아요. 우리 사람도 한 15세 정도 되면 우리 중동부 정도 나이가 되는 건데 우리 중동부들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 많이 좀 큰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른 같고 그죠? 좀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반항심도 생기고 그런 나이긴 한데 그런 모습을 갖췄을 때 하나님이 그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람나무라고 표현도 많이 나오게 되고 또 구약 성경에서 또 복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여기 20편 이 128편이에요. 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복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시편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떤 문학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의미나 내용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한 대로 믿음의 가정들은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가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오복, 뭐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 코람데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신전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그 삶의 방향이나 삶의 내용, 살아가는 그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하는 과정이 돼요. 일하는 과정.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은 성경에서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에요.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 때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들은 소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학생이잖아요. 학생 신분도 주어진 역할이에요. 내가 어려서 성인이 되기까지는 학생 신분으로서 살아가는데 학생 신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공부하는 것, 또 부모님 말씀 잘 따르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고 또 부모님들이 또 그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직장을 가지고 하는 일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 가족이라는 그 인적 요소가 구비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가 있고 우리 근데 요즘에 보면 그러면 가정을 못 이루는 가정, 예를 들면 결혼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 거냐? 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는 모습도 나오긴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꼭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복받을 조건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권사님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엄마, 아빠, 자녀 이렇게 있는 가정들이 꾸려졌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역동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네 번째는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올해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주제가 예배였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자로. 이렇게 주일이 되면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복된 가정이라고 했고요. 다섯 번째는 그 평강의 복을 받고 사는 가정인데 그 시편 128편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안함의 원어는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가
교회에 좀 오래 다닌 친구들은 우리가 보통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 평안하냐 물어보는 거기도 하고 아 평안해라고 답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초중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었대요. 행복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라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럴 수 있는데 집에서 부모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잖아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아마 안 싸우는 가정이 없을 건데 우리 자녀들이 느끼는 공포는 그 전쟁 상황에 떨어뜨려 있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된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는 앞에서 싸우지 않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건데 그런 모습들이 자녀들이 보게 되면 그런 트라우마를 갖게 된대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런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복 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쉽게 간결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런 가정이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제 천사님 물어보진 않을게요. 아마 우리 가정들이 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가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여기서만 끝나면 아마 우리가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좋은 가정에서 살아야지 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지보다 또 절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 것 같은데 나의 모습은 나의 가정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히려 더 실망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들도 전사님이 몇 가정만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이런 야곱 이런 가정들을 보면 우리가 노아 때는 어땠어요? 노아 때는 물로 다 심판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물로 다 심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여겼던 노아의 가정만 남았단 말이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굉장히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화목했을까요? 막 서로 섬겨주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만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보통 결과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말씀들 결과적인 얘기만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가정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아 같은 경우도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인데 이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가졌느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좀 의문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 함은요.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노아를 분노해서 아빠를 분노해가지고 저주를 받았어요.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혼내기는 하지만 자식을 막 못되라고 막 저주하는 경우 있나요? 우리 장사님 권사님 자녀들 키워보시겠지만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잘 안 돼서 물론 이게 이제 좋지 못한 거친 말들이 나가긴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자녀들을 저주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노아는 자기 자식을 저주한 것뿐만 아니라 손자까지도 저주했어요. 손자까지. 그래서 그 자손 대대로 저주가 임하도록 이렇게 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만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늦둥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은 거의 100세 때가 돼서야 이삭을 낳았는데 아들에 대한 편애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근데 에서만을 사랑했어요. 야곱만을 사랑한 게 아니고 아빠 자체가 되게 한 아이를 편애하다 보니까 그 가정에 좀 바람 잘 날이 없었고요. 그리고 엄마는 또 둘째 아들을 되게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을 속였죠. 남편을 속였어요. 부부지간인데 불구하고 대화가 없었고 남편을 속여가지고 둘째 아들이 축복권을 받게 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어서 좀 자세히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가정이 되게 단란한 가정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아무튼 이거 간단하게 본다 하더라도
이 가정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얼마나 우리가 그 신앙의 계보를 잇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성경에 나왔던 많은 사건들을 살펴보면 꼭 이 인물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하나만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복하게만 살아라 라고 한마디만 하셔도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들을 이렇게 성경에 이런 그 치부된 모습까지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남긴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나를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통해서, 이런 실패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실패나 불온한 가정,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라고 느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만 그런 실패나 그런 내가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생겨날 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지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견뎌야 나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의 사람들은 고난이나 어떤 좌절, 불안, 절망 이런 것들이 많이 다가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전사님 얘기했지만 그런 고난의 과정을 사용하세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항상 기쁜 일, 즐거운 일, 감사한 일, 웃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 가정이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셨거나 내버려 두거나 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세요. 오늘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절망적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라고 했던 사람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삶을 보세요. 바울은 계속 일생이 맞고 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또 맞고 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전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었어요. 바울은 되게 맷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해도 능력인 거죠. 근데 그렇게 견디게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모처럼 나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많이 못 가게 되고 교회도 오랜만에 나왔지만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가는 과정 그리고 또 집에서도 엄마 아빠에게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때로는 우리를 혼내기도 하지만 그건 다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허락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울을 사랑해서 사단의 가시를 허락했던 것처럼 부모님들도 때로는 우리를 혼내기도 하고 우리를 다그치기도 하고 우리를 몰아붙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학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과정이 항상 다른 사람들 보기에 반듯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 좋겠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화목하고 웃음이 넘쳐나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잃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들이 그런 가정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도 나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해가고 경험해가는 우리 꽃보다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바 아버지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 박교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 있든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며 저들을 복되게 하사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함께 나와 예배드렸던 친구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너무도 답답한 마음인데 주님 이곳에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귀한 친구들을 통하여 참으로 이 땅이 거룩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드린 귀한 손길들 위해 크게 축복하시고 또한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며 귀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의 노래 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